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입니다. 글이 아닙니다. 공간에다가 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 고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습관 한 가지 고치는데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고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로 말하면 3개월 만에 부모를 결별하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까? 버렸을 때 버렸다고 여기지 않고 딱딱딱딱 맞추어서 원수 사이인 바로 공주가 자식 삼기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신원 안 해주는 것은 나의 습관을 안 고쳐서 그래요. 모세를 쓰임받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데 모세를 위해서 바로 공주에게 임신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출발이 불행하게 출발하지만 주변에 아주 주인공 될 사람들을 많이 준비시켜 놓고 주인공화된 그 사람의 조력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결국은 바로 공주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못 낳아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느냐면 모세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미워한다? 습관을 고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습관을. 그죠? 봄과 동시에 내가 내 자식 삼아야지 즉각 준 거예요. 바로가 봤으면 원수의 자식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딸이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딱 유대인이에요. 왼수예요. 반칼에 죽여야 돼요. 근데 너무 자기 딸이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아들 삼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그래요. 이 행동 습관 고치는 걸 보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가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배고팠습니다. 진짜로 얘기해주면 안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10,000원어치 받는데도 억원어치 받는다고 얘기해주면 이 사람은 잘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선지자가 보면 이 사람은 10,000원어치 밖에 못 받아요. 왜요? 습관이 안 고쳐졌어요. 습관이. 여러분, 습관이 안 고쳐졌습니다. 습관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 한 가지 고치는데 10년이래요. 그렇게 연단이 징그러워도 그거를 그냥 쫓아갑니다. 그거를 지적해주고 정관사는 명사 뒤따른 모든 것들을 제한받는다고 얘기해도 제한받는 거 한 가지 얘기하면 안 합니다. 그래, 이사야 시대 때 가짜 선지자들은 그냥 예언해줬어요. 잘 산다고, 안 망한다고. 저 사람 가짜라고. 무슨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바벨론으로 끌려가겠느냐고. 여러분, 진짜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영을 많이 열어주신 분 보면 다 그게 죄야.
그럴 때 가슴 아파요. 나는 그래서 요한사도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금 7촛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영을 열어주질 않으면 설교가 안 됩니다. 어? 능력이 안 나갑니다. 안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어? 그래서 모세는 80년 동안 고쳤습니다. 그리고 40년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고쳤습니다. 사람이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부인 팔아먹는 거는 아예 테스트를 안 해서 2번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기라고 그랬는데도 못 이겨요. 민족의 조상도 못 이겨요. 근데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된 것은 반은 사라의 몫이에요. 그때 봐줬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약한 점은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부인 팔아먹었는데 사실은 제가 하란의 누이거든요. 진짜 말은 맞는데 지금은 부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입니까? 성질 안 났겠습니까? 더러운 놈, 18놈 이랬을지도 몰라요. 어? 근데 거기를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100년 연단 받고 자기가 130살 때 난 걸 알았으면 견뎠어야 되는데 못 견딥니다. 어? 다윗도 연단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는 구약에는 이렇게 연단을 오래 주는데 신약에는 3년 줘요, 연단을. 베드로 12제자가 3년 연단 받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능력을 다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이 3년입니다. 일반 대학원은 2년입니다. 석사과정이. 베드로한테 이럽니다. 니들은 내 제자지? 한 번 용서하지 말고 7번 용서하지 말고 70번에 7번 용서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한대요? 내가 성질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집사님 고치랴. 그게 죄래. 여러분, 세상 사람에 비하면 죄가 아니지. 고급 직분자가 집사들이나 하는 짓거리 하면 죄가 아니지. 그게 죄가 아니지. 그거 뭐냐? 더 열어주길 원하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죄인 줄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요한처럼 열어주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영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의 단계가 계시록이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아포라는 것은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칼립터라는 것은 도둑 맞은 것을 분리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다 의로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다. 이 계시록은 심판입니다. 지금 7개의 교회를 심판한 것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국의 장애인 자식을 둔 목사님을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고아로 살아가면서 별짓을 다 하다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어떻게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이를 낳는데 중증 내성마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납니까? 이제 살 만큼 살고 명예도 얻고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여기저기서 집회도 오라고 그러고 이제 정말 살만한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아이입니까? 사모님은 더 했대요.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이러냐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를 셔놓고 너무나도 복받쳐 와서 차의 문을 열어놓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울고 본인은 본인대로 실컷 울어보자고 우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개 목사야, 미안하다. 세계를 도로 다녀보면서 이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 뺄게. 내 선물인 줄 알고 네가 잘 키워주기 바란다. 그 음성을 듣고 엉엉 울면서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자기 사모님을 의뢰해주면서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래. 중증 장애인이니까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살다가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당을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시록도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지구의 70억 인구들 중에 계시록 쓸 사람이 요하나 너밖에 없어서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를 시키게 내가 허용을 해서 그 돌가루를 먹으면서 바위돌을 캐나면서 내가 너에게 계시를 열어준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사명 주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부부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고 믿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교회를 섬겨야 복이고 네가 이 교회를 순종해야 복이기 때문에 붙여줬고, 많은 목사들 중에 네가 그 목사한테 가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붙여줬다고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해결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에 꼭 그렇게 믿고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10,000원짜리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철부지 노릇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고급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저 서리 집사 1호봉짜리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수히 알게 하는 매스미디어, 휴대폰, 잡지책 많습니다. 그렇다고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성경 규제를 하는 거로 대적질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수단이지 이용의 방편거리가 아닙니다. 순종은 왜 하라고 하냐?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미 이해할 때는 죽음의 단계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은혜 받은 숫자에다가 순종이 연봉 협상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 곱하기 순종이 연봉 협상입니다. 날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생활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다. 그러면 습관이라는 것은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하비투스입니다. 여성형 명사인데 타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하베오. 타동사. 마음에 품고 있다. 머물러 있다. 판단하다. 그게 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고향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타동사로 품어가요. 그리고 알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 습관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행동으로 하면 좋은 습관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꼭 좋은 행동으로 좋은 습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가짐, 기분, 감정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지적을 많이 해요. 가짜 선지자는 비유 맞춰서 얻어먹어요. 선지서에 보면 가짜 선지자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를 배격하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칭찬해 줘 버립니다. 자, 9절 나갑니다. 이제 저런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 요한이 그렇게 96세가 됐으면서도 그 당시에 확 열어줘요. 아마 바위돌을 찌을 때 열어줬는지도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을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도 많이 열어주잖아요. 그냥요. 무엇만 탁 열어주잖아요. 에? 요한은 이럴 때만 열어줬지만 이 시대는 그냥 목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팍팍팍 열어줍니다. 요한 시대는 성경을 기록할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서 열어주지만 지금은 목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막 열어주십니다. 9절이죠. 에고 요한네스 호 아델포스. 나 요한은 형제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죠? 그 다음에 헤몬 카이 신코이 노노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잠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한다. 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됐으니까요. 볼 거 안 볼 거 뭐 했어요? 다 본 거예요.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엔테 들립세이 가이 바실레이야.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자라. 봅니다. 이제 엔는 전치사입니다. 역격 지배하는 전치사. 대정관자 그 환난. 그죠? 들립세이 그 환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에요? 지금 겪는 환난. 회사 가서 겪는 환난. 부부로부터 겪는 환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에?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정관사인데 역격. 역격이라는 건 뭐예요? 장소에 잘못 가 있는 거. 에, 자리니까. 에? 자리니까요. 장소에 잘못 가 있는 거, 자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에? 환난과 들립세이. 이것도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자, 그러면 환난은 이 정관사가 역격이니까 환난도 역격. 정관사가 여성이니까 환난도 여성. 그러니까 이 정관사를 잘못 선택을 하면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정관사라는 건 뭐냐면 명사를 통치하는 것을 정관사라고 그래요. 명사 뒤에 다 오는 거. 수, 인칭, 단수, 뭐 일, 사건, 직장, 연결된 거, 가족 다 지칭해 주는 걸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명사는 나잖아요. 에? 그럼 이제 환란이라는 건 들립시스인데 원형은 어머니 역은 들립보이술이 됐습니다. 합성어예요. 트라코스 플러스 트라우마. 트라코스라는 말은 수염소가 갉아먹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상하게 하다, 상처를 주다. 환란은 무엇이냐? 수염소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코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나는 좋아요. 보면서 염소가 와서 갉아 먹었어요. 왜요? 수십 년 전 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을 싫어해요. 내가 보는 건 상관없는데 봐주는 거는 싫어합니다. 에? 트라코스. 그러니까 이미 환란이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면 환란이 끝난대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가짜 선지자들이 얘기해 줬던 그 시대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특별하게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묻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염소가 와서 무엇을 갉아먹겠어요? 그렇죠. 지혜, 순결, 통찰력.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서 고급 직분 받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힘든 거예요. 분별을 못 해주니까. 이게 이겨야 될 때 이기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기회 주는 거지. 에? 기회를 우편 강도, 저편 강도 똑같이 줬습니다. 한편 강도는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랬어요. 복음이 되려고 하는 거. 정말로 뛰어내려서 우주를 심판했다면 그분은, 그 강도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힘들을까요? 망령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편 강도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서 네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이거 트라코스예요. 수염소가 갉아먹어 원망이 들어옵니다. 아까움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질투가 들어옵니다. 괜찮아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한처럼 보여주면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냥 다 멀리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여러분 배웠잖아요. 상하게 하다가 상처를 주다. 그래서 염소가 다 먹어준 인생길, 내 미래를 보다. 염소가 다 먹어치웠어요. 갉아먹었어요. 인생길, 미래의 길까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볼 때는 조급해. 더군다나 가족이 그러면 더 조급해. 왜요?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지격은 짓눌러 찌그러뜨려서 고통을 주다. 그런데 이때 응답을 준대요. 자기는 은혜를 받는데요. 에? 그러니까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에? 그래서 고통에 가두어 놓다. 실패에 가두어 놓다. 고통이나 실패에 가둬 놓습니다. 또 해도 실패입니다. 또 해도 실패입니다. 또 해도 실패입니다. 왜요? 계시가 아직 안 열렸어요. 아포칼립시스는 적어는 놨어요. 강도 맞은 것을 다시 찾아오다. 적어는 왔는데 그 강도에 왜 맞은지를 몰라요. 에? 고전 헬라어가 보니까 분쇄하여 짓눌러 짜내다. 분쇄하여 짓눌러 짜내다. 뭘 분쇄할까요? 불신앙을.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물질도 안 줍니다. 왜요? 가치관 바꾸기 위해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절대성이라고 그렇게 역설을 해도 상대성으로 가요. 저 사람은 그러대?
저 사람도 괜찮대. 하나님은 고요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 그분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저는 하나 고르라면 사라예요. 아마 제가 사라 같으면 나도 좀 많이 좀 기록해줘요. 왜 아브람만 이렇게 많이 기록해?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하와와 달랐어요. 사라 집에는 약 장정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유혹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모님 놓친내하고 뭘 그렇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와는 외한나 씨한테 아담보다 잘생기고 아담보다 일을 잘하니까 벌써 마음 뺏긴 거예요. 여자들의 속성을 착 관찰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와 예하흐라고 이제 알겠어요. 너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 남편을 기회를 줘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기회를 줘. 또 잘못하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또 쫓아가. 그게 아니고 남편에게 신앙의 기회를 주는 게 와이예하입니다. 영동사역형. 그래서 분주하여 짓눌러 짜내다 곤경에 의해 압박을 받는 신음소리. 곤경에 의해 압박을 받는 신음소리. 이제 머지않아 7개의 교회가 뭐가 생긴다?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게 생긴다. 지금 7개의 교회는 완전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 과, 바실레시아, 나라. 과라는 건 환난 받는 것과 나라와 동참하는 것이 다 대등이에요. 에? 나라를 차지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환난을 받아야 된다. 무슨 환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잘못 산 환난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환난이에요. 나라는 명사, 역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계속 가이라는 대등 접속사니까 정관사 역격이니까 계속 역격이 뒤따라가요. 내가 이런 행실로 심었으면 이런 습관으로 계속 뒤따라가요. 그죠?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에? 그게 안 되어지면 나라는 이제 단수예요. 큰 덩어리니까. 바실레이아 왕권, 왕의 지배, 다스리다 이런 말소리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동참하는 자라. 히몬 가이 신코이 노노스. 너희가 동참하는 자라. 나도 형제도 예수님 때문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지. 동참하다 이 말은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주격이라는 것은 그 문장의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에. 그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너희 7개 교회와 나도 뭐다? 하나다. 하나다.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소리를 쓰려니 좋게 많이 안 썼거든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이해는 좋게 안 썼거든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시내가 60만 명이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에베소가 성지화가 되어져서 우상을 타파한 도시예요. 에? 아덴의 여신 이게 타파가 된 거예요. 에? 그 여신을 섬겼던 것이 타파가 됐으니 이 사람들 우리는 이런 여신 타파해서 이것이 우상이 돼갔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지 공로를 세우면 그것을 우상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듯이 아데미 여신을 타파해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이제 그 자랑질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에?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사도 요한도 자기도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지금 넣은 겁니다. 한란에. 명사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신코이 노노스. 신이라는 말 함께 동시에. 플러스 코이 노노스는 교제하다. 함께 동시에 교제하다. 짐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함께 소유하다.
뭐뭐의 한몫이다. 신과 인간 사이가 깨지지 않다. 그러니까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게 뭐냐면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환난을. 예. 너희들만 나눈 게 아니고 나도 여기 반모성까지 올 때는 말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데 고전 헬라로 가면 신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지 않았다. 깨어지지 않아야 환난을 제대로 겪어요. 깨어지면 신앙을 빙자한 나의 인본주의로 가버려요. 그거 괜찮다고. 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줘야지 이래요. 이것도 못하면 나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답답해서 환장해 이래요. 왜? 하나님이 여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방편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무슨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게 텔로스 목적 아닙니까? 낭떠러지 있을 때 세금 내게 주는 거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 밀접한 결합.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밀접한 결합이 되니까 어떤 고난을 줘도 환난을 줘도 인본주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산업시대라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유되기가 너무 좋아요. 옛날 이 시대만 돼도 밤에는 일 안 해. 전기불 없어. 그죠? 비 올 때는 일 안 해요. 추울 때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이유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유가 없어요. 네. 아프면 사도 초빙에서 기도만 받으면 다 나서요. 그때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별 이유가 다 있잖아요. 별 이유가. 그 다음에 친밀한 결속, 형제 사랑해. 그래서 관계자, 동참하다. 그러니까 환란을 담당하는 누구였다? 관계자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죠? 가이 슈퍼문의 엔 예수. 지혜하면 예수 안에서 겪는 환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오면 예수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신앙을 버려버리고 뭘로? 이유로. 나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N이라는 전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N 예수. 그죠? 가이 히포문의 N 예수. N이란 말은 역격지배 전치사입니다. 역격지배 전치사. 역격은 간접 목적을 하고도 그래요. to 누구누구에게. 그죠? 그래서 장소, 역격은 장소라고 그랬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장소, 아내, 마음, 목적, 인격, 물건. 목적에도 인격이 있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 인간관계, 시간, 기간, 때, 시점, 인간관계 속에 방법, 이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방법과 이런 것이 생겨져요. 관계가 생겨져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바깥에서 찾으려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왜요? 예수 바깥에서 찾는 거 왜 계시성을 주겠어요? 왜 지혜를 아포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아포스톨로스. 계시와 사도는 사촌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는 뭐라고 그랬죠? 해군함대로 송장과 허가증을 실어서 보내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제자한테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치유의 영수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N 예수, 그죠? N 예수, N이라는 금방 헬라어 전치사, 간접 목적, 역격 지배 전치사. 그러니까 역격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장소와 공간과 인간 관계와 방법과 이유와 목적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전치사예요. 어디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넓다 광대하다. 그죠? 넓다 광대하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좁으니까 이건 제 아니요 여보. 이건 제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먼 사람이 저기 너미나라 성도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분이 연단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음 여는 것도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안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그러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굳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저는 뭐가 이렇게 흥미로우냐면 정관사 이런 거 얘기도 안 듣는 분. 응?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안 들었어요. 그럼 너 정관사 들었잖아. 필름 돌려봐라. 그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에?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에? 그래, 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역격이니까 예수님도 역격이요. 예수님도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 단수. 예수님은 항상 남성 단수입니다. 뭐 21세기 예수다. 다 거짓말이에요. 단수라. 에? 그래서 그분들은 원어 성경도 안 보는가 봐. 에? 에. 그분들은 막 영예한다고 그러는데 원절이 영예더라고 보니까요. 원절. 그럼 참음과 가히 히프문에 참음과 가히는 그리고 와 대등접속사. 뭐랑 참음과 같은 거예요? 환난하고. 환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죠? 입방장 떨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왜요? 10,000원짜리 은혜 받고는 정관사 신앙 생활 못해요. 1억이나 10억이나 받아야지. 그죠? 10억 받으면 아까워서 절제해요. 아까워서. 그러면 여지까지 과거는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우상의 속성 한 가지 고치려면 10년 걸린다면 지금 몇 살이야? 앞으로 10년 계산하면 30세면 40살이야. 40살이면 애기 2-3명은 낳는데 걔들도 또 연단 받아야 내 모습 보고 바라보고 성장해서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번에 은혜 갖고는 안 돼요. 단번에 은혜를 받으려면 바울처럼 돼야지. 담에색에서 귀도 멀고 눈도 멀 정도는 돼야죠. 네. 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 이거 은혜 받아.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1억 원 이상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프락티자래. 예배는 프락티자래. 현금화로 만들어주다. 라두레야. 싹쓸 계산해주다. 여러분 1억 원을 은혜 받으면 싹쓸 1억 원을 계산해주요. 프락티자래 라틴어. 1억 원의 은혜를 받으면 1억 원을 현금화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예배를 지나가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갉아먹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큰 길을 오솔길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이게 환란이 오솔길. 그러니까 오솔길은 얼마나 이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코끼리가 되어져서 다 치고 지나갔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참음합니다.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이 참음도. 그러니까 참음도 뭐예요? 역격이니까 장소가 골치 아파. 아주 칭찬받는 장소가 아니고 사는 데가 변변치 않아. 장소니까. 금방 전치사, 역격, 지배 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장소, 그리고 관계가 만만치 않아. 막 맨날 혼나는 말씀만 들어. 기분 안 좋아. 그막 가짜 선지자 만나고 싶고 가짜 선지자 교회로 막 가고 싶은 거야. 막 괜찮다고 막 듣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마귀도 없습니다. 집사님 정도는. 그럼 다 지옥. 집사님 정도가 천국 못 가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어요. 역격이니까. 여성 단수야 참. 그래도 여성이 잘 참는가 보죠. 그죠? 아기도 낳고 그래서
생산성이니까. 근데 참음은 단수니까 한 번만 참으면 이제 고통을 안 주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 소리를. 아주 그 소리 못 들어갖고 여태까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야, 은사 받으면 괴로울 때가 참 많아. 왜? 안 볼 것도 다 보여줘. 그냥. 왜요? 또 기도하라고. 쟤한테 얘기해봐야 안 들어. 속고집이야. 그래. 안 들어. 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사는 열어주네. 은사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 받고 어떤 사람은 100 받았어. 그 하나 받은 사람도 자기도 받았대야. 100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인생까지 봐.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무슨 죄를 져갖고 어디 어떻게 될 것까지 신명기 32장에 다 말씀해 주는데 그때 뭐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죽으려면 그냥 곱게 죽어. 왜 저주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관사 설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멋있는 예화 하나 들고 딱 끝나면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죽은 거예요. 자, 포내합니다. 이제 휘포모네. 단수니까 이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좀 여셔. 그거 목사가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계속 오니까 이번 달이 될 거야. 이번 달. 자, 휘포모네. 휘포는 속격, 대격, 전치사, 집의 전치사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속격, 대격. 속격은 뭐예요? 소유. 대격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격이 가장 까다로워요. 문법에는 대격이 가장 까다롭다고 나왔습니다. 사랑관계니까. 그래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 그러니까 참음은 뭐예요? 누구 밑으로 꼴 사나운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도 나보다 어려, 배움도 나보다 약해, 생긴 것도 나보다 현찮아, 몸매도 나보다 거시기해. 그런데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영적이라는 걸 꼭 붙여. 아주 그러면 영적이만 안 붙여도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영적을 붙으니까 퓨뉴마 티코스. 티코스라는 게 제가 은행 가다가 은혜 받았어요. 퓨뉴마라는 것은 여기잖아요. 바람이 세기, 냄새의 향기, 숨을 들여 마시는 상태, 숨이 가쁘냐, 숨이 편안하냐, 냄새가 더러우냐, 냄새가 좋으냐, 향기가 달콤하냐, 향기가 쓰냐, 바람이 싹쓸이 바람 태풍이냐, 얼굴만 시원하는 바람이냐, 바람 속에 또 뭐가 들었냐, 거기 바람 속에 새가 굴러와서 내 머리통을 때리는 거냐. 이게 피우니마예요. 네. 피우니마. 티코스라는 것은 소속 부정, 소속 부사음이에요. 거기 붙어가는 거. 응? 그럼 이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교회에 붙어서 사느냐, 어떤 바람에 붙어서 사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금별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쁜 곳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하나님이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니지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가족 공동체면 그분이 해결할 때까지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영적이지 않으면 남편이 바알이라는 말이 돈이라는 말인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응? 티코스가 그러니까 티코스가 이 정도인데 근처에 있다. 떠나가지 말고. 에? 아직 붙어 있지 않으려면 근처에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옆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부인인데 멀리 떠나버렸어. 그 피니마티코스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속. 아니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남의 교회 목사를 설교를 열심히 들어. 영적인 거를 안 줘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보면 참 많이 나와. 오늘 묵상하면서, 야,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를 요한으로 쓰셨을 텐데. 제가 보면 요한보다도 훨씬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만이지만. 그냥 보이잖아요, 다. 여러분. 예? 그냥 다 보이는데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저쪽에서 받아들여 얘기해 주지. 저쪽에서 그런 긴밀한 관계로 연결해 줬다고도 안 믿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요. 그럼 가짜지 뭐. 진짜인데도 가짜라고 가야 돼요. 교주 안 되려면.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쁜 곳이라도 통달 하느니라. 퓨니마티코스면. 영적인 것이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퓨니마티코스, 로마서 12장에 로기온. 말씀에 소속되다. 로고스에서 유래됐으니까요. 말씀에 붙어 있어서 말씀에 응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에? 뭐 본 게 영적인 게 아니라 뭐 지나갔네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속이 되어져서 그분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네가 시켜서 네가 하는 게 지금 낫겠다 해갖고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에? 근데 그럼 꿈이라도 주십시오. 꿈도 안 꿔. 그런 꿈은 또 꿈 꾸라고 해도 너무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꿈 꾸라고 그러겠어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혼자만 가슴 아래 앓다가 죽는 거예요. 왜요? 이 신앙생활은 절대성으로 하지 않고 다 당신같이 하면 어떻게 살고서 이래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그분들 보면 올라가면 형님 뭐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당신 그러느니 노동판에 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와. 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잖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선지자들 가족들은. 응? 선지자가 여러분 무슨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뭐를 줬겠습니까? 그냥 세우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면 거기가 집이고 얻어먹이면 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격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라고. 아래 밑에 어떤 사람 맨 아래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에? 플러스 메뉴 우엽하다, 붙어있다, 용기와 침착하게 견디다. 에? 그러니까 맨 아래에서 우엽하는데 거기가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휘포 메노란 말은 미완료, 이인칭, 복수, 미래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 미래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네? 네. 이제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살아남다. 아, 예수님을 부인하면 딱 이 어려움이 끝날 텐데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아남는 걸 참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누구 밑에다가 넣어도 밑에다가 넣어도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고 실망치 않다. 고난은 언제 이긴다고 했죠? 예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역격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사가 임해서 주님 뜻을 알 때 언제까지 참으라고 사인을 받았을 때 이거면 연단 끝난다고 받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이 끝내주는 거지 사람이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안 하면 연단 끝내준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할까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자세. 종말의 빛 가운데에 사는 사람의 자세.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면 막 지금 종말이 가까우니까 직업의 숫자가 많잖아요. 직업의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신앙이 없어져요. 왜요?
옛날에 신앙의 수단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다 먹고 살기가 편했어요. 근데 요새는 신앙이 없어도 어떻게 되죠? 부지런만 하면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개발하고 그러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견인 불발, 응답 불발 이런 뜻이에요. 견인 불발, 응답 불발. 로마서 5장 3절. 참음은 이제 몇 차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 안 해가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쉬워요. 정말 이 계시록이 정말 막 쏟아 부어주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를 몰라요. 7개 촛대 사이로 다니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나같이 이런 미천한 자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이 어려운 그 모래 바위 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이거 보여준 거예요.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고쳐질 때까지, 그죠? 내가 고쳐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저 말씀드렸죠.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라고. 70번에 7번씩 목사들한테 준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예수님 만나서 행동이 고쳐지길 바랍니다. 습관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된 줄 믿습니다. 아멘.